유명한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매주일 회개에 대한 설교를 계속한 어떤 시기가 있었나 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은 언제쯤 회개에 대한 설교를 끝내실 겁니까?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당신이 회개할 때요. 자,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 회개가 주요 내용인데 3절 마지막부터 이상하게 경배, 즉 찬양이 나옵니다. 회개가 찬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회개와 찬양 언뜻 보면 어울리지 않아요. 회개는 슬프고 괴롭고 어둡지만 찬양은 즐겁고 기쁘고 밝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회개는요, 찬양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후회와 절제와 근신도 있어야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회개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회개와 찬양은 함께 갑니다. 이런 차원에서 회개는 내가 가진 윤리적 기준에 대해서 바르게 살 것을 결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회개가 가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있어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봅시다. 내 죄를 내가 알고 자복한다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는 그 죄를 안 지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아무리 죄를 시인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싫다 하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기준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밝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매우 실제적이에요. 그냥 갈릴리 한 청년의 비극적인 최후 아닙니다. 불굴의 의지로 자신의 신념을 지킨 위대한 인간상을 보여준 사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은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한 건데 여기 나온 나무는 십자가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가 쏟아진 것입니다. 무슨 감동적인 또는 슬픈 이런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저주가 쏟아진 곳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야 돼요. 본질상 죄인일 뿐만 아니라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죄를 짓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랑으로 너무 빨리 넘어가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저주를 먼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빨리 넘어가면 십자가는 너무 감상적인 게 돼요. 너무 낭만적인 게 돼요. 십자가의 저주를 먼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지? 왜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셨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은혜이고 모든 은혜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회개를 하면서 또한 동시에 찬양을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큰 무리가 찬양하는 장면인데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어린 양께 찬양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슬픔과 회개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진정한 회개는 찬양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회개해야 할 제목인 이 교만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교만한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적과 기사로 치셨습니다. 애굽이 교만하다. 애굽이 교만하다. 여러분, 이게 별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면에서 애굽은 이스라엘보다 강하고 높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것이 교만해도 이스라엘을 교만하게 지배하는 것 당연해요. 자연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우리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걸 넘어가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넘어가줘도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여러분, 교만하게 행해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6절을 보시면 하나님 백성들도 교만해서 주님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똑같이 교만해졌어요. 똑같이. 그러나 애굽은 치시고 하나님 백성들은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것 보고 다행이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마음대로 교만하게 살아도 괜찮겠구나. 용서해 주시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의 옷깃을 여미어야 합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회개에 집중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애굽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재건된 이 성벽 안에서 다시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은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만한 애굽에게 고통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교만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교만한 사람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똑같이 교만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억압을 당한 사람들이 힘을 가지면, 자유를 가지면 또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교만하다고 내가 판단하는 사람들 있지요? 여러분, 비판하시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도 교만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회개가 찬양으로 터져나가는 능력 있는 회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